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수원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쁜 날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헌신과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저희 공동체의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아울리치와 캠프를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메르스와 가뭄이 속히 떠나며 이 땅의 모든 수고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누구든 사랑에 빠질 때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 동원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요구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전체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과 악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선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악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선함이 없고 선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은 악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변함없이 믿음에 충실하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보고 받는 사람은 거짓 교훈을 이겨내고 다른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요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은밀한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개 언급하는 것이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체제,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본능과 욕구에 따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세상과 세상의 삶에만 신경을 쓰며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지배받는 정말 많은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전반적인 삶의 모양새가 오늘 말씀하는 세상의,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타락한 그런 체제, 도덕 체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쫓는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분명하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고 우리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전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 살면 안 되고 수도원이나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완전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센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내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 안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의 것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배가 육지에 있는 것을 육지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결 출렁이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배이죠. 그냥 배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그 안에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상 사랑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세상과 세상 것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탐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탐욕입니다. 정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이죠. 절실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탐욕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망입니다. 식욕, 성욕, 수명욕 등등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탐욕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고 그게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런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따르고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탐욕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야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간 최초의 타락에서부터 나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마음에 생겼던 그 죄악의 근본이 이 세 가지로부터 나지 않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것도 바로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리라고.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 배고프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먹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으려면
육신의 소욕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가능합니다.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좋다고 해서 다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잘 보이려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좋은 학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모든 것 가지려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령한 언사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됨이 없이 그냥 개인의 욕심으로 자랑을 위해서 이런 일에 몰입하게 되면 이런 모든 축복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 때문에 교만해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마음의 모습은 주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곧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세상에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주님의 부르심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하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인기 만점의 예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런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살이의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영광과 자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자랑을 말합니다. 지위나 소유에 집착하는 이 내적인 마음 자세와 또 그것을 외적으로 자랑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아니면 몇 가지라도 우리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계속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출신, 가족, 심지어 부지런한 것까지, 명성이 있는 것, 혈통, 사회적인 지위, 내가 영향력이 있다, 아니면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하다, 내가 부유하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학교를 여기를 나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자랑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자랑들이 우리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한다, 그렇게 하는 자랑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 얼마나 힘을 들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생의 자랑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를 찾아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예수님께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을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속성을, 성품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끌는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동일한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에 속하는 것은 덧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려 하고 세상의 것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덧없이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 덧없이 사라질 것, 죽을 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령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먹을 것, 입을 것이 풍부하고 능력도 많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또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놓으라 할 때 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놓을 때 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것들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이 주는 어떤 성취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소유와 그 쾌락은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서 난 세상에 속한 일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일은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그 세상살이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속히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느 것이라도 사랑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출신도, 우리의 외모도, 지식도, 우리의 부유함도, 사회적 지위도, 다른 어느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낮은 곳으로 가서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